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신약성경의 392페이지, 4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을 알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일들, 어렸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옆에 커다랗게 이 교회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이 상가에 드나드는 분들한테 어떻게 여기가 교회가 있는 것을 알릴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주님이 지혜 주셔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현수막이 아주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큰 현수막을 우리 보면은 교육관 옆에 아주 엄청나게 벽만한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딱 붙여놓고 말씀이 사는 삶이 되는 뒤에 예수 비전기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참 뿌듯했어요. 야, 참 잘됐다.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뿌듯했는데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우리 교회 그 큰 교육관 옆 현수막 앞에 이 다른 상가의 그 큰 배너 광고가 2개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요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셨지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속상했어요. 마음이 속상한 상태에서 그 현수막 앞에 그 배너가 그게 2개 딱 있는 걸 딱 가리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사장님이 미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고만한 장소가 많은데 왜 하필 우리 현수막 앞에 저 교육관 벽은 우리 벽인데 왜 거기에다 저걸 세워놔서 저걸 가려놓냐.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미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 먹고 살기가 요새 참 힘들어.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광고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뭐 광고 배너 좀 세워놓을 수 있지. 별것도 아닌데 그 별것도 아닌 일이 그 새벽에는 갑자기 화도 났다가 미움도 생겼다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또 불쌍해졌다가 아무튼 혼자서 제가 새벽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10가지, 20가지 줬으면 우리가 기억도 못합니다. 딱 하나 주셔도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딱 하나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딱 하나 주셨는데 문제는 그 딱 하나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이 2개 단위로 3개 단위로 딱 하나 주셨는데 그 계명이 우리가 살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데 많이 미워하느냐 적게 미워하느냐 아니면은 잠깐 미워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미워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전에 TV의 프로 중에서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시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 중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문제를 내고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데 그 문제 정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아버지가 지혜를 딱 얻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내 아내가 바로 맞추겠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머니한테 할머 나하고 할멈하고 관계가 뭐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바로 얘기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천생연분이잖아요. 당황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자가 뭐야? 내자 천생연분 내자잖아요. 내자는 뭐야? 라고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얘기합니다. 평생 했어. 이 프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습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는 우리가 주례 말씀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아끼라 라고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혼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2가지도 아니고 딱 1가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걸까? 왜 미워하나? 주님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 미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놀라운 또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왜 우리가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를 주님이 저에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왜 미워하는가? 첫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를 합니다. 물질적인 피해나 아니면 육체적인 피해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나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2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근데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음번에 또 말씀해 주십니다. 3번째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미워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3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번째 이유인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누가 진짜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 준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사랑했는데
오해해서 나에게 피해줬다 생각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경우로 나오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아니 도대체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블레셋에 엄청난 거인 장군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다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나 기뻐서 칭찬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뜨들면서 너무나 신나가지고 막 뛰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신나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너무나 기뻐서 신나게 노래하고 있는 이 순간에 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은 신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신나고 모든 사람이 다 신나는데 딱 한 사람이 안 신납니다. 사울이 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골리앗도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으니까 나도 죽이고 나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라고 사울이 생각합니다.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얘기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눈여겨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느냐,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계속 봤다는 겁니다. 저놈이 무슨 짓을 하지? 저놈이 어떻게 하지? 계속 의심하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면 계속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가? 아닌가? 그런데 이 의심이 들어오면 생각하다가 에이 아닐 거야 라고 가는 경우보다는 의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 의심이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다 어느 순간에 그래 다윗이 이제 나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자에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화가 나서 얘기하면서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다윗이 있으면은 다윗이 결국 왕권을 뺏어갈 것이다.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하리라. 라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결국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왕 자리를 뺏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진실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울을 죽도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기회가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느냐?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건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혀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서 의심하고 혼자서 그것이 진실하고 믿고 오해해서 다윗이 자기 왕권을 뺏어갈 것이다. 자기를 죽일 것이다. 혼자 오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그 용감한 그 다윗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사울은 죽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도 계속 사울에게 충성합니다.
다윗은 용감한 장군이에요. 그 용감한 장군인 충성하는 다윗을 오해해서, 그냥 자기가 오해해서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울의 모습. 그러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 속에서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 사람인데 내가 오해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참 황당한 것은 원수가 아니고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나를 엄청나게 도와주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 편인 사람을 오해해서 미워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고통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가정 내에서 부모와 이 자녀 간에 이런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돕는 사람인데 오해해서 미워합니다. 또 형제 간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교회 내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이 믿음의 가족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돕는 사람인데 혼자 오해해서 혼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분명히 날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오해로 인해서 미워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단은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이 의심의 불화살,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쉽게 불화살 3종 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기억하기 쉽게, 이 홈쇼핑 보면 뭐 이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불화살 3종 세트. 아주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피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틈을 노려서 이 불화살 3종 세트가 우리를 공격해서 의심하고 미혹해서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불화살 3종 세트가 공격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 사람인데 내가 오해해서 미워하고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해서 이 사단의 불화살 3종 세트 공격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중에서 오해해서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오해가 아니라 진짜로 악의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경우냐,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결국 나중에는 죽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하 13장 22절에 그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자한 것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동생 이 다말을 이 이복형인 암논이
억지로 강제로 겁탈하고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이 압살롬과 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꼭 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미움이 컸던 거예요. 죽일 정도로. 옳은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안에 믿음이. 누군가에게 진짜 이 암논이 진짜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겁니다. 다말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살았지만 죽는 그런 고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누군가 진짜로 피해를 줘서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래서 진짜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신도 상처받아서 심령이 강팍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참 황당한 것은 선의로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저를 키우면서 당신의 불행한 인생을 제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엄마는 수시로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죠.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그 아기를 키우느라고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한 그런 경우니까 계속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그 엄마의 형제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모들조차 저를 지어박으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동생이 결혼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모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린 저는 어른들인 이모나 엄마한테 아무런 한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쭉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존감이 떨어지고 공부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로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예쁘고 영리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결국 그 엄마가 자신의 삶 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픔을, 상처를 또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 우리가 시집살이 많이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또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고통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데 이 엄마나 이모가 이 여인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고 있을까? 깨달을까? 참 재밌는 것은 상처 준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 이게 뼛속 깊이 남아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얘기하면 언제? 내가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처럼 자기가 상처받아서 심령이 강팍해짐으로 해서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경우도 많다는 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위로합니다. 힘내라고, 참고 견디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고맙다, 그래 힘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너무 힘들면은 이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해서 위로하려고 한 것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해요. 근데 마음은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누구는 몰라서 힘 안 내? 나도 힘내고 싶어. 나도 기도하고 싶어. 근데 네가 한번 내 상황 대봐.
네가 한번 내 상황 돼봐. 힘이 나나? 일어날 수 있나? 기도할 수 있나? 네가 한번 내 상황 돼봐. 너무 힘들면은 이 기도하라는 소리, 힘내라는 소리가 머리로는 그래 날 사랑해서 날 위로하고자 하는구나.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 너 잘났어. 그러면서 미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선의로, 분명히 선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받아서 강팍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선의로 했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상처받은 사람은, 피해받은 사람은 밉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을 노리고 바로 달려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아니 사실은 상처받도록 한 것도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그 순간 사단이 악한 형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의 불화살, 미혹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불화살 3종 세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하고 미혹되어서 우리가 미워합니다. 마음속에 막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당해서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히 계명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의 불화살 3종 세트로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을 때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제 삶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그런 미움이, 사실은 미움이 한 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미움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 수시로 찾아왔던 미움이 어떤 한 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왜 그러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잘해줬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움이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떤 기적이냐면 제가 그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시 그래 어찌됐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그러면서 다시 책을 읽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읽는 그 페이지에 나오는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당한 상황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그 페이지에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그 페이지를 읽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페이지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배신 당할 수 있다. 배신 때문에 내가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배신 당할 수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할 수 있다. 하면서 쭉 얘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책에 쓰여있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 우리랑 함께 하신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페이지를 읽게 하시고 그 페이지에 제가 당한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너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화가 나지?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순간, 슬퍼하고 있는 그 순간, 분노하고 있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제가 미움이 올라가다가 탁 가라앉고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나아갔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요 막 때리잖아요. 때리다가 멈추면 그러면 안 때리니까 괜찮냐? 맞아도 아프잖아요. 막 긁으면은 안 긁으면 괜찮냐? 상처가 있잖아요. 감정이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것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이 오토바이 시동 걸면 부릉부릉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그렇듯이 부릉부릉 하고 미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싹 가라앉힙니다. 그럼 다시 부릉부릉 하고 미움이 싹 올라옵니다. 아니지 이러면 안 돼 가라앉힙니다. 그럼 다시 부릉부릉 하고 미움이 올라왔다가 가라앉고 부릉부릉 하고 미움이 올라왔다가 가라앉고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어 사랑해 라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 제가 이제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불쌍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닙니다. 역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용서로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용서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100%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밉습니다. 미운데 사랑해야 돼요. 미운데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자니 믿고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용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감정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시작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 삶 속에 육체의 눈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시커먼 것이 보이느냐? 천사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느냐?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예수님이 보이거나 천사가 보이거나 시커먼 것이 보이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더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냐?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보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혀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악하게 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저 사람의 삶 속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 아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보이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미움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시기가 다 다가온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이 풍성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오주가 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모두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은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아멘. 여기서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컵에다 붓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많은 역사 중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 물에, 이 컵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으시면 내 안에 미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미움이 밖으로 나가고 이 컵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제 마음에 미움이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조금씩 나가고 미움은 다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혹 하나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의지로 누군가를 용서했다. 이거는 전혀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저주입니다. 혹여나 주변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 라는 사람, 진짜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시고 은혜의 힘을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피해 당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사단의 불안한 3종 세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을 갖게 하고 미혹당하게 하고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안에 능력을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미운 사람도 있지만 작게 미운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도하실게. 주여, 이 시간 저에게 주의 성령을, 그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보시고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